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통이 소멸된 세계, 모든 속박이 없는 세계, 이 빛나는 지혜로서 세상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비춰보는 그 경계를 부처님 나라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바로 부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처님의 세계는 그 어떤 최상의 공덕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보살행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보살행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행을 보살행이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선업, 선행과 깨달음, 지혜, 해탈, 열반이 별개인 줄로 아는데 그것 밖에 따로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외도고 그 사람은 늘 뜬구름같 잡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의 이 삶 속에서 늘 헐떡거림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집착, 분노, 허황된 욕망들, 사람 없이 여기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모든 악업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짓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짓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바로 고통이 없는 세계, 빛나는 지혜의 세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세계,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그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모든 보살업으로 해서 보살업의 공덕으로 얻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처님은 뭐 똑같은 부처님이지 어디에 어떤 부처님의 공덕의 사자자가 다른 부처님의 사자자보다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질문은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기어코 우열을 만들거든요. 중생은 이 차별을 만들지 않고는 이 배겨내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잖아요. 어떤 경은 더 차원이 높다. 어떤 경은 더 차원이 낮다. 나는 어느 경을 공부하니까 나는 더 높은 차원의 경을 공부한다. 그런 중생심을 이용해서 초급반, 고급반 그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부처님 법에 무슨 이 초급이 있겠고 중급이 있겠고 고급이 있겠습니까? 고급반 해놓고는 제일 위에는 또 경전반에 있어. 그럼 고급 위에 뭐 또 경전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에 대해서 경전은 전부 똑같은 것이지 더 높은 차원의 경전이 있다든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차원의 경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러면서 경전도 소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느 경전은 소승경전이고 어느 경전은 대승경전이다 말한 적 있죠? 어떤 교리는 소승교리고 어떤 거는 그 대승교리다 꼭 여러분 생각한 적 있죠? 뭐 있으면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런 생각한 적 있으면서 없다고 하지만 그만 부처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승, 소승 할 때 승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법.
모든 부처님 법은 최상의 법이죠.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하죠. 중생에게 더 없는 이익을 안기죠. 그런데 대승이라는 것은 위대한 교설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가르침이란 뜻이고, 소승이라는 말은 시시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자질구레한다, 하찮다. 하찮은 가르침, 여러분, 부처님의 법 중에 하찮은 법이 있습니까? 시시한 부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업 짓지 마세요. 그것은 부처님 법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승대승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은 그냥 돈일 뿐이죠.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참 좋은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되죠? 음식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어 다스려 치료를 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돈이지.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돈, 더러운 돈이라는 말을 하죠. 더러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더러운 돈이 되는 거야. 더러운 수단에 의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더럽게 쓰고 있으면 그 돈이 더러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돈을 모으고 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돈이 언제 더럽고 깨끗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바른 수단에 의해서, 깨끗한 수단에 의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 또한 깨끗하게 쓴다면 그 돈을 우리는 깨끗한 돈이라고 하죠. 여러분,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깨끗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공양을 올리면 그럽니다. 이 공양은 깨끗한 것인가? 이것을 꼭 질문하십니다. 더러운 돈을 부처님께 갖다 바치고 부처님이 그 대가로 하면 그건 뇌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이 깨끗하게 돈 벌려면 돈 못 법니다. 안 그렇습니다. 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속의 복이라는 것도 땅이 농사가 잘 되려 하면 그 땅이 비옥해야 되잖아. 그죠? 땅이 비옥해야 되고, 그 땅이 비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큰 강이 흘러야 돼요. 큰 강을 끼고 있는 땅은 다 비옥하죠. 그래서 요새는 기계가 발달해가 먼 데서 물을 끌어다가 하지만, 그 옛날엔 그래 못할 경우에는 큰 강 주변에 그 대평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고, 그 비옥한 토지에서 문명이 막 발생을 했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정말 복되게 잘 살라 하면은 여러분 마음 땅이 강이 한 줄기 흘러야 돼요. 그 마음이 메마르면은 절대 복이 생기잖아요. 아름다운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나도 대접받으면 살고 싶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 악착같이 해가 번다, 일단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메마른 땅에 핀 나무야,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